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살다 보면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아련한 추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좋은 사람들, 반가운 사람들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퍽퍽하다 보니 연락을 자주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보고 싶은 사람들 만나서 어떤 이야기 하고 싶으십니까? 이제껏 어떻게 살았는지 산 이야기 하고 싶으신 분들 많겠죠.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만 요즘 어떤 말씀 보는지, 어떤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요즘 이야기도 참 하고 싶습니다. 그때 그렇게 은혜 받았던 눈물 콧물 쏙 빼며 기도했던 그 아이들이 이제 장성하여 결혼한다는 소식,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 먼 발치에서나마 전해 듣게 되는데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있는지 목회자로서 그것이 너무 궁금합니다. 바울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성도들의 삶이 궁금했고 그들의 신앙이 궁금했을 겁니다. 그 이야기가 잘 담겨 있는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행전 17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신라와 함께 그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처음에 전도 계획은 1차 전도 여행 때 지나왔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지 그 성도들을 만날 생각으로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은 계속해서 막히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환상으로 마게도냐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그 즉시로 마게도냐 지방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서신서는 바로 이 2차 전도 여행지의 지명을 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그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그곳에서 바울은 귀한 동역자를 만났습니다.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였습니다. 옷감 장사 하니까 크게 도움이 됐을까 싶으실지 모릅니다만 오늘날 명품 장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주색 옷감은 일반 서민들이 접하는 옷감이 아니었죠. 루디아는 주로 돈이 많은 사람들, 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사를 했겠죠. 사도 바울의 귀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은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그곳에 귀신 들린 여종이 있어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여종의 점치는 일로 돈벌이를 하던 주인이 사도 바울을 고발했고 사도 바울은 즉시로 체포되어 채찍을 맞고 옥에 갇히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죠.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간수는 사도 바울이 도망간 줄로 알고 자결하려 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만류합니다. 우리 그대로 있으니 그러지 마십시오. 깜짝 놀라 간수가 달려와 무릎을 꿇고 그 유명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말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간수는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치료해주고 음식을 대접하며 세례를 받고 예수를 영접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튿날 바울은 자신이 로마인임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즉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도착한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살펴보면 바울은 겨우 새 일에 21일 정도 데살로니가 지역에 체류했습니다. 물론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있었겠죠. 새 일해 동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랍비처럼 보이는 유대인이 와서 성경을 강론하니 사람들은 랍비인가 보다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청종하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하는 이야기가 이제까지 들어왔던 유대인들의 가르침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이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그는 즉시로 예수를 선포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이 파격적인 가르침에 그들은 깜짝 놀라고 유대인들은 당황했을 겁니다. 그 당혹감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의 바울의 말을 듣는 표정이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급기야 불량배들을 동원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그곳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형제들을 통해서 야반 도주하듯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베레아였습니다. 그곳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만 극성스러웠던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괴롭히려 하자 바울은 아테네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금 이야기만 들어봐도 아시겠지만 바울이 잠시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그 파급력은 대단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큰 무리의 헬라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그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이들은 다 경건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대부분의 종교는 경건과 그들의 강령을 지킬 것, 율법을 지킬 것을 종용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종교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복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전혀 달랐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은혜로 베푸시는 구원,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다름 아닌 예수라는 사실.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은 전혀 새로운 복음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절에 가서 목사님이 설법을 하는데 그 설법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설법을 듣고 복음을 듣고 개종하는 데 이르는 그런 사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저 먼 타국에서 회당을 지켜왔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노발대발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는 생각이 다르죠. 정말 짧은 사역이었습니다만 큰 무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야반도주와도 떠나온 데살로니가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었겠죠.
어떻게 해서든 그들의 소식을 듣고 싶었고 다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상황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몇 번이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그것을 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궁여지책으로 바울은 대리자로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듣게 되죠. 불과 얼마 머물지도 못했고 복음을 전했는데 건실한 그리스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소식을 디모데 편으로 전해들은 바울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때 다 전하지 못했던 복음을 그의 마음을 글로 써서라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더 해주고 싶었을까요? 바울이 입을 열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장 먼저 전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가 오늘 서문 1장 1절에 등장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의 복음은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잠깐 배웠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아시는 자들인가, 신에게 이를 수 있는 존재인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이야기,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구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울러 바울은 이 두 번째 이야기를 진정하고 싶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대단할 것 없는 편지에 의례껏 쓰는 일반적인 인사 양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에 따르면 데살로니가 전 후서는 바울이 쓴 최초의 서신이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보내는 서신의 가장 처음 기틀을 마련한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측면을 볼 때 은혜와 평강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가장 전하고 싶었던 핵심 중의 핵심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 이것을 은혜라고 하죠.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 이것을 두고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은혜의 의미입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은혜, 카리스라는 말의 어원이 기뻐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가 선물로 받았으니 기뻐할 만하구나, 그래서 은혜구나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모든 것을 우리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보는 데에서 시선을 바꿔 보십시오. 이 기쁨이 우리 차원에서의 기쁨뿐이겠습니까? 하나님 차원에서의 기쁨은 없을까요? 여러분, 은혜가 왜 기쁨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충만하신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기를 기뻐하신, 그것이 은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 주시기를 기뻐하신 것, 살려내시기를 기뻐하신 것, 은혜의 본질은 하나님의 기쁨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제껏 유대교의 가르침이 표방했던 것들은 그들의 성실함, 행위, 율법, 종교생활, 이것으로부터 치성을 드릴 때 신이 인간에게 베푸는 자비, 이것이 일반적인 종교가 내세우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다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었죠. 자신이 산 증인 아닙니까? 예수를 박해하고 그 믿는 자들을 결박하는 일을 했던 바울에게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으니, 그래서 바울은 그 첫 인사로 은혜를 말한 것입니다. 이윽고 바울은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평강을 누리십니까? 평화를 누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온하고 갈등이 없는, 화목하고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상태를 일컬어 평강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태가 평강을 주던가요? 전쟁이 없는 상태, 갈등이 없는 상태, 마찰이 없는 상태가 유지되면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한가롭지가 못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계속되면, 갈등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면 평화로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언제 닥칠지 모를 환란이나 두려움이나 갈등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생각하며 두려워하다 평강을 빼앗겨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목격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바울을 해코지하려는 모습,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안심시키기 위해 평강을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만, 바울의 이 평강의 이야기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앞서 어떤 상태가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평강을 줄 수 있을까요? 열왕기하 6장에는 한 사환이,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엘리사 선지자도 등장합니다. 이들이 살고 있던 성읍을 아람 군대가 와서 둘러쌉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읍을 외적이 와서, 엄청난 군대가 와서 둘러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람 군대를 바라보는 이 사환의 마음은 간담이 녹았을 겁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사환이 비로소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늘의 군대를 보고 나서야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에게 비로소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은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미래를, 결과도 알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평강의 본래 의미입니다.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합니다만 여러분, 몇 점 받을지 모르면 두렵잖아요. 겁나잖아요. 예전에는 일식을 보면서, 월식을 보면서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광명체가 사라지는 일이 눈앞에서 나타났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원인을 알고 있고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아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일식을, 월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알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평강을, 하나님의 결국을,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안다면, 그 완전한 승리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평강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온전한 성도로 부활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